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저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모두 이 아침에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를 붙드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함께 십자가에 못 십자가에 박힌 못 박힌 강도들도 강도들도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욕하였더라. 욕하더라. 아멘. 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벌써 4일이 지나고 오늘 목요일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어, 이런 아침에 또 일찍이 잠에서 깨어서 먼저 하나님을 뵙고 또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사라지고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님이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짐, 모든 고민과 염려, 아버지 하나님 장래에 대한 걱정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형에 이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어, 다 끌려가 가지고 오풋기움을 이렇게 당하고 또 홍포를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 옷을 벗긴다고 하는 거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이 부끄러운 것이고 굉장히 그 수치를 의미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또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옷을 벗긴다고 하는 그런 일은 옷 벗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그런 모욕과 수치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9절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또 손에 갈대를 들게 하고 또 그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무릎을 꿇고 마치 왕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응당 씌워져야 할 면류관이 황금 면류관이 되어야 되지만은 지금 아주 날카롭고 초라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게 되었습니다. 그 가시의 그 날카로움에 피부가 찔리고 깊은 상처를 내고 이마에 피를 많이 또 흘리고 계셨겠죠. 주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오신 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구원자이시고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저 큰 그런 준말을 타거나 그런 명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 말씀에서는 가시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진정한 의미로 볼 때 주님은 정말 승리의 면류관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쓰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한 그 고난과 영광의 날카로운 피 흘리심의 가시 면류관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조롱을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로 예수님의 그 큰 십자가를 지게끔 그렇게 재촉을 하고 또 채찍을 때리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온몸에 지금 상처를 입으시고 지금 기진맥진하셔서 온몸에 지금 십자가를 지실 힘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31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나긴 폭력과 큰 그런 그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은 이미 기력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형틀, 그 나무 십자가를 칠 수가 없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다가 쓰러지는 그런 장면들도 보여지죠. 자, 이때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시몬을 로마 군인이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로마 군인이 억지로 이제 지목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게끔 했던 거예요.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아마 채찍에 맞거나 뭔가 좀 큰일을 당하겠죠. 자, 군인들은 우연히 한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목하고 쉽게 말해서 징집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도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를 군인에게 지목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모든 인생의 그 걸음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받았던 말씀인데 제 평생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끌고 가게 하고 사람들이 그 로마 군인에 지목당해 가지고 지기도 싫은데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 길 위에서 오늘 우연히 만난 그 주님이 아마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그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까지도 군중들 틈에서 보지 않았겠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중에 이분이 진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나중에는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곳곳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어렴풋이나마 그 흔적과 자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15장에 마가복음 15장에 이 동일한 기사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흔적을 또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바울이 쓴 그 로마서에 보면은 16장에 긴 안부 인사가 나오죠. 그 안부 인사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생에 바울을 돕고 그 선교 사역을 하던
그 바울의 뒤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아들이 루포라고 나와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내 평생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바울이 어머니라고 여길 정도로 존경하고 또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고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측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고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은 그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한 일 같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평생에 이 안디옥 교회, 이방 성교의 기지였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심지어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어떤 인물이냐면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이것이 발견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헌신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안디옥 교회의 추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 발걸음 떼는 것, 우연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지목당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한 참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감동이 있고 나중에 부활하신 그 주님까지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이 있으세요? 맡겨진 그 주님의 일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이 여러분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직장이라든지 그 일보다 그 세상 일과 비교할 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겠나. 내가 그냥 리더하고 있는데 소그룹이 지금 뭐 코로나로 이래가지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그런 메시지, 카톡에 올리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스스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이 일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내가 뭐 이거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가 행하는 그런 작은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또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그리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겸손과 정성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럴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희생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골방에서 지체들을 위해서 울려 퍼지는 그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히 드려지는 모든 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갈 때 주님 우리 한 사람이 먼저 꿇어 엎드려지고 회개하게 될 때 그때 은혜가 그때 그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멀리서 구경하고 그저 흉내만 내려 하지 마시고 진짜 겸손한 마음, 진정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일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그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더 큰 감사와 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로마 병사들이 다 나누어 가지면서 이 모든 일이 성경에서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를 패를 붙이고 좌우편에 함께 강도들도 같이 못이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과 조소를 퍼붓습니다.
온갖 멸시와 희롱과 모욕을 주는 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고통과 수치와 멸시 가운데 아무런 힘도 없으신 그 주님이 이런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40절입니다. 40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희롱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를 지켜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도 이와 같이 욕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정작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냐라면서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증명을 하면은 내가 믿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들이 했던 그 말은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살펴봤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던 그 기사와 비슷한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욕했던 사탄의 시험과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봐. 이게 이 말이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들의 욕구를 들어줘라. 마태는 이 무리들이 본질적으로 이 사탄과 같은 악한 자들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탄과 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 계십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뛰어내리고 내게 절하면 그 권세를 주겠다며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저 성전 꼭대기, 그 높은 곳,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조적인 곳이 바로 이 십자가 위예요.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무지한 자들에게 있어서 저 십자가는 치욕이고 저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조롱과 멸시와 핍박, 흉악한 죄인의 상징이 바로 저 십자가 위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저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달려 계십니다. 가쁜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뭔지 모르고 행복이 진짜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 대신에 올라가신 저 십자가 위에 계신 우리 예수님, 저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저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을 흘리심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저 십자가는 영광이고 승리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고 골고다 언덕길 걸어가시면서 나를 생각하시면서 온 인류를 생각하시면서 죄를 속박해서 우리를 완전히 그 끊어버리실 하나님 그 승리의 순간을 예수님은 기대하시면서 저 십자가에 올라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나를 붙잡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위해서 지금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평화와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한 저 십자가. 오늘 우리가 진정한 왕 대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인격적으로 모시고 나의 그 주인 삼으시는 그 은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나의 가장 귀한 분이 누굽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가 돼야 됩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이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새벽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저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신 주님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뵙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귀한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나도 주님을 따라 세상의 그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과 섬김, 희생의 면류관을 쓰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쓰신 영광의 가시 면류관, 나도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섬기고 헌신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면류관 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 약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구레네 사람 이 시몬에게 억지로 지워진 이 십자가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저 우연으로 그렇게 흘려버리거나 치부하기보다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영적인 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런 기도 제목으로 연이어서 같이 함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할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참으시고 모진 고난과 핍박, 죽음까지도 감수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주님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세상의 저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동일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소개동교회 청년부,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내 소그룹의 사람들, 내 주변의 지체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그 연락관계가 또 떨어져 있는 그런 청년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연합하고 서로 연계되어져서 믿음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해 나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 붙잡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의 공동체, 우리 소개동교회 세비청년부, 앞으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뚝 서나갈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두고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또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하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말씀으로 또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불의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십자가 위에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한 영광의 십자가, 피 흘리신 그 고난의 십자가, 나 대신에 올라가신 그 십자가 감격하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들고 예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예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네, 그 복음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교동교회 청년부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 그 심령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사 그 영혼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더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되어져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서교동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새벽 제단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우리 귀한 지체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또 아침을 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마저 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 방을 계속해서 오픈을 해두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잠시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아침 하루를 또 승리로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